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수라 같은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번 주도 뉴스를 들어보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과 또 굶어 죽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나라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나라기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저는 자, 안 못 보는 자, 몸이 불편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로 인도해 주셨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절개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몸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너를 취해야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그 들려진 사람만이 음식이나 그리고 형제들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오늘 14장에 보면 14장에서는 먹는 것 그리고 음식 이것으로 속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거를 구분하는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절기마다 또 제사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중심이. 그리고 먹고 마시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또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유대교는 늘 씻고 먹고 마시는 그런 절차에 따라가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인도하실 때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먹었죠. 양을 잡아서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고 쓴나물도 먹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죠.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왜 그걸 먹으라고 했느냐?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종교의 의식이에요. 또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죠.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음식들을 구분해서 그거를 먹으면 또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이제 율법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 유대교는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슬람이랑 똑같이 이슬람은 유대교를 그대로 따라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뱀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하고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너는 속되고 타락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요 말씀이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가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된 거고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깨끗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속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책. 그 성과 속, 거룩하다는 것과 그 속되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 거룩함을 어디에서 느껴보셨습니까? 거룩함. 야, 저걸 보니까 참 거룩하다. 자연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 그 큰 교회들, 유럽에 많이 있는데 큰 교회 예배당, 뭐 100년, 뭐 수천 년 된 그런 예배당을 보면 거룩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동식물을 볼 때도 거룩함이 어떤 느껴지죠. 인간이 또 자기 자식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할 때 거룩함을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밤에 갈 때 폐지 줍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 또 거기서 또 거룩함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과 속되담을 딱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죠. 거룩한 건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종교적인 이미지와 세속적인 이미지 속에 다 거룩과 속됨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있지만 이거를 누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안에 거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성과 속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요점은 그거예요. 성이 속이고 속이 성이다. 그러니까 성스러움이 어떨 때는 속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속스러움이 어떨 때는 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은 인간의 가치나 경험이나 윤리, 도덕이나 어떤 종교적인 잣대로 거룩함과 속됨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이 볼 때는 얼마나 또 영웅이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속된 사람이 없었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왕 행세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야 거룩하고 멋있는 영웅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의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속됐던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속된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 거기서 오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왔으면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되려면 금수저로 태어나고 멋있게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속된 모습,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을 하셔서 세례 요한, 인간에게 세례를 또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장 속된 모습으로 오신 가장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옛날에도 몇 번 봤지만 이번 주에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또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40년 전 영화입니다. 81년도에 만든 만다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다라. 임권택 감독. 그리고 촬영이 정일성 촬영 감독이에요. 임권택 감독 모든 영화는 이제 정일성이 그 감독님이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미, 영상미도 너무나 뛰어나요. 이런 영화는 정말 뭐 아카데미는 못 봤죠. 미국 영화니까. 깐느나 뭐 이런 데 그랑프리를 받았어도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 영화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만다라란 영화에 이제 원래 소설이에요. 김성동 씨의 소설.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자기가 출가해가지고 중이 됐다가 다시 이제 환속을 했어요.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지산 스님이랑 법운 스님이라는 게 있어요. 전무송이 지산, 그리고 안성기가 저기 법운 스님 했는데, 거기 그 지산 스님은 좀 이제 옛날에 그 절에 온 그 여대생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떤 파괴가 당합니다. 그 절에서 이제 파괴, 계율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파괴승이라고 하죠. 일명 땡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파괴승이 됐지만 이 사람은 전염병이 있는 그런 사람 지역, 나병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밥을 먹이기도 하고 자기가 시주해가지고 온 그런 음식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바닷가에 가서 씻겨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한 술과 고기를 즐겨요. 그리고 또 몸을 파는 여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속에서 상담도 해주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이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그거를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이 법운 스님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지산 스님, 이 파괴승이 나중에 밤새워서 그 추운 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거를 이제 법운 스님이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성불을 하는 진짜 사람이구나, 진짜 스님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인데, 거기서도 이 법운 스님이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을 때 고기를 빼놔요. 근데 이제 지산 스님, 아니 짜장면에도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 부처님의 그 형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짜장을 버리느냐, 그 고기를 버리느냐. 소주병에도 이 예수님이래서 부처님이 있는데 그럼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자꾸 법운을 유혹해요. 그리고 막 홍등가 막 미리 데려가요. 막 그래서 네가 땡중들은, 진짜 땡중은 뭐냐면 그 절간에서 수행한다고 있지만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고, 대승불교는 이 속세에 나와가지고 보살이 돼야 됩니다. 보살은 뭐냐면 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 나와야 되거든요. 시장바닥을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땡주니까 진짜 너를 스님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막 이상한 데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그 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 지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불교에서 무해행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장애가 없는 행동. 그래서 진짜 고승들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은 다 무해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진짜 고승. 원효가 그랬고요. 우리가 피카소 미술을 보더라도 막 피카소 미술 막 이렇게 막 이상하잖아요. 막 눈도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잘 그렸어요. 옛날에는 잘 그리다가 자기의 철학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고수들은 자기의 계율을 지켰다가 거기서 그 계율을 탈피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해행을 행하는 겁니다. 원효가 그랬고요. 또 원효의 아바타라고, 원효가 다시 환생이라고 했던 그 불교에서 추앙받는 스님이 경어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5월 16일에 이제 경어 스님 열반 108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원래 청계사, 과천 청계사 있다가 여기 동학사에 와서, 동학사 여기서 차 타고 15분이면 갑니다. 동학사가 이제 공부하는 절이에요. 거기 이제 서양 스님들도 많고 거기 공부하러. 이 양반이 워낙 뛰어나니까 23살 때 거기에 선생이 됐어요. 거기에 주지인 만화 스님이 야 선생해라, 23살 때. 그래서 전국에서 그 설법을 들으러 전국에서 막 스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스타가 된 거죠. 우쭐했겠지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어디 청계사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역병, 그 전염병이 있는 마을에 갔는데, 그 전염병이 있는 마을에서 자기가 할 일도 없고 그 죽음에 대한, 자기는 죽음을 해탈하라, 뭐 죽음을 극복해라 맨날 이렇게 말로는 했는데,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건 뭐 맨날 수행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학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번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여자랑 한 3달 동안 같이 방에 삽니다. 절에서. 그래서 절이 난리가 났어요. 이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따위 짓을 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여자를 똥오 좀 다 받아내고, 그냥 안 들키게 하려고. 그래서 밥도 먹이고 같이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돌려보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만어스님이 아니죠, 경어스님이 떠나요. 그때부터는 자취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이 경어스님을 고승으로 추앙을 해가지고 전국을 찾아서 다닙니다. 나중에 이제 함경도에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이제 이름도 바뀌어요. 박난준지 박남준지 바꿔가지고 그냥 선생 노릇하면서 어떤 과부랑 또 애 막 한 몇 명 딸린 그 과부랑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 전설이 된 스님입니다, 이 양반. 이 양반은 어떤 계율을 초월한 거죠. 이 양반이 속을 막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거룩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따라는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뭐 1년 동안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다 들통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지만, 속으로 대했지만 그 사람 속에는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다라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술과 여자를 탐하면서 밀실을 나와 태양 아래서는 가장 근엄하며 자비로운 구도자다운 승려로 신도들에게 항상 추앙과 존경을 받는 중벼슬을 자랑하는 이 땡중놈들아. 이게 김성동 소설 만다라에 나와요. 이 소설과 영화가 된 다음부터 불교계에서 좀 비난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추앙받고 존경을 받지만 속으로는 술과 여자를 탐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스님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교는 너와 내가 경계가 사라지고 내가 니고 니가 나니까 너를 사랑하는 표현들을 속적으로 하면서도 그걸 거룩하고 표현하고. 또 불교 교리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도 성경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만들면 돼요. 자기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만들면 돼요. 어떻게 보면 억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참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정토불교, 정토 종이라고 해서 그쪽의 정토는 또 하나님 나라랑 또 이미지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승불교라는 것, 상자불교,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 넘어갈 때 이 대승불교를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나가르주나의 모델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소승에서 막 이렇게 절간에만 있는 수행만 하는, 자기만 해탈 갖고 자기만 구원받는 그런 게 불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대승, 큰 사람이 나타났네. 큰 수레로 사람들을 구원해 시키는 게 대승이거든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대승불교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선불교입니다. 선불교가 됐죠. 도교와 그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중국 불교, 선불교, 일본, 우리나라 다 선불교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이 스님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아직까지 찾고 있는 분들이에요. 찾고 있는 분들.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도 보시고 불경도 보고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성경만 봐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은 굉장히 좁아요.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굉장히 좁습니다. 가장 넓어야 되는 세계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좁아요. 어느 정도로 좁냐면 제가 여기 오늘 로마서 14장 보시면요. 여기 14장 어딥니까? 여기 기업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였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사업이나 기업이란 얘기만 나와도 실제 사업, 기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한글이나 어떠한 이 교리에 딱 박혀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전혀 볼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과 과학, 사회, 수학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욕망에 어두워서 자기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찾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켜버렸어요. 너무나 갇혀져 있어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작은 어떤 하나의 줄기, 뿌리, 율법 요 하나에 매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유전과 전통이 우선시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은 파괴승 같은 행동이었어요. 파괴, 계율을 어긴 겁니다. 뭐 경호스님 같이 파괴했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 파괴승이에요. 율법을 지키질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자 하나님인데 내가 지킬 필요가 없잖아. 내가 율법의 창시자고 내가 율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율법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느냐 하고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인간의 제도와 율법과 시대 그것에 맞췄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속된 인간이었지 거룩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종교와 제도와 관습을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맨날 꼴찌야. 옛날 염경환이라고 TV에 나왔는데 쉬는 시간마다 그냥 공부를 한대요. 막 쉬는 시간에 많이 공부하는데 맨날 반에서 그때는 한 65명, 막 70명 있었잖아요. 한 반에. 염경환 66등, 지상열 67등, 68등 역도부. 하여튼 운동부 빼놓고는 다 꼴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뭐 서기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하죠. 새벽, 뭐 예배, 뭐 철야, 기도회 따로 모여서 뭐 성경 공부, 뭐 과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뭐 그룹 바이블 스터디 조금 하고 말아요. 저도 외국 교회 가서 한번 해봤는데 영어 좀 어떻게 좀 배워보려고. 영어 스터디가 좋긴 한데 하여튼 힘들었어요. 영어 못하는 애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스터디를 들어가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한국 교회도 성경을 읽고 뭐 막 열심히 필사도 하지만 제대로 해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성장주의 교회, 미국 교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미국에 막 쇼맨십 하는 목사님들이 미국에 많잖아요. 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쇼맨십 하는, 성경 한 구절 딱 던져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건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적용하자 하는 것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 구절의 근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미국의 성장주의 교회 영향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영향을 받고. 큐티라고 있죠. 큐티 많이 하잖아요. 큐티가 좋긴 한데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 방법을 큐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간의 해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답. 내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큐티는 안 하고, 아,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 사업을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결정을 이렇게 해볼까? 여기 안에 있는 답만을 얘기하려고, 그 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파악하지 않고 오늘 이 마음, 내 마음속에 감동되는 그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위안과 용기를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 내 감정, 내 위로가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불림문자라고 해가지고 문자 어떤 하나님이래요. 그 부처의 뜻은 그 문자의 그 틀과 형식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다 있어요. 진짜 구도자 스님들. 그래서 불경에 넘어서는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하고요, 막 화두 붙잡고 하는데 뭐 용을 쓰지만 잘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도록 뛰어넘어서는 그런 노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딱 내버려 두고 여기 나와 있는 한글, 뭐 영어 이런 거에 필 받아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 설교들, 큐티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런던에 잠깐 살았는데 거기 어떤 애 부산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뭐 자기가 가방에 테이프가 막 이만큼 있어요. 테이프가 무슨 테이프냐? 그러니까 3.1교회 전병훈 목사 테이프래요. 자기가 300개 가져왔대. 한국에서. 미쳤다. 300개를. 저도 막 이민 가방에다 2개를 막 싸가지고 갔거든요. 막 이불도 가져가고. 그 외국에는요, 그 지하철이 에어컨도 안 나오고요. 지하철 안에도 엘리베이터 없고요. 에스컬레이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가방 2개 들고 계단 올라가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걔는 이민 가방에다 테이프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양식이고 힘이고 막 위로가 된대. 전병훈 목사. 전병훈 목사가 제가 설교도 그 양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뭐 많이 보려고 해가지고 옛날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전도사 때 그 주에 본 책들을 가지고 딱 생각을 하면 막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 그걸 짜집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막 애들이 와 설교 잘한다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전병훈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전병훈 목사가.
말빨이 장난 아니에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80명 교회가 25,000명이 된 거예요. 그 숙명여대 그 용산결정서 뒤쪽 그 구석탱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교회 가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기가 싫어. 근데 그 교회가 25,000명이 됐으니 뭐 최고의 목사였죠. 근데 지금 성범죄자잖아요. 근데 또 홍대세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수천 명이 모여요. 사과도 안 하고 뭐 자기 성범죄 했으면 뭐 어쩔 건데 뭐 하나님이랑 용서해줬다 하면 끝나요 그냥. 그랬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게 자기의 양식이래. 이것만 들으면 자기 힘이 난대.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요 또 말을 얼마나 잘해요. 또 재밌게 하고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전국에 있는 청년들은 다 거기로 몰려. 지방에 있는 청년들 뭐 공무원 준비한다 노량진 가고 뭐 신림동 가고 다 3.1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청년들 3명이나 고시 공부한다고 고시 공부하는 청년이 3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고시 공부해서 이걸 당첨되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갑시다. 나한테는 철석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연락 끊긴 지가 2년 됐어. 저는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어디 같이 가자. 어디 합격만 한다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적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하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 또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다 난도질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거나 진화 신학을 하거나 과정 신학을 하거나 그래서 성경을 다 비판을 해버립니다. 헬라어는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을 다 부인해요. 다 훼손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천재들이야. 서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서양에. 이게 모국어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근데 막 폐지 주워가면서 막 길거리 청소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뭐 한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글로 봐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마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이 다 사라지고 동로마 제국으로 다 갔던 것처럼 거기에 그 찬란한 그 철학적 유산들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목회자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큰 교회 어떻게 저렇게 커졌을까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받아라. 네 자아를 부인하는 능력,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각과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가 됐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가 됐어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동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의 말씀을 폐하느냐. 여기 유전은 뭐 기름 나오는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어떻게 예배했대요? 헛되이 경배했대요. 마태복음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습, 나의 노력 이것들을 보상받으려고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 13절에도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은 오늘도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막 제자들과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켜, 안식일도 안 지켜, 안식일날 사람 살려, 뭐 사람 구원해, 막 몸을 파는 여자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셔,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막 이렇게 파괴를 하는 거예요. 계율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메시아야. 근데 말은 뻔질나게 잘해. 기적을 행해. 막 허경영처럼 막 공중부양, 막 허경 공중부양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막 빵상 아줌마 막 외계인이랑 얘기하고 식물들이랑. 그런 기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 지금 나 손 안 씻는 거라고 얘기하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책 잡고 있지? 한데 씻지 않는 것, 그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생각, 네 입에서 나오는 생각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며 제사 드리고 손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니들이 아무리 겉을 씻어봐라. 네 악한 마음,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이 씻어지나.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뭐 기독교 근본주의나 이런 종교들은 다 겉과 외양들을 씻기를 원해요. 겉만. 막 카톨릭 가면 막 신부님들이 막 옷부터 다르잖아요. 거룩하게. 목사님들은 막 가운 입고 설교하죠. 가운 입고. 가운만 입으면 거룩해지나요? 성경책도 막 이렇게 들어야 돼. 제가 엄청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이 이따만 해야 돼. 막 커야 돼 일단 목사님 성경책은. 근데 저는 무거워서 반토막만한 성경책 들고 다녔거든요. 목사님 일로 와. 다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어? 너 이 새끼 말을 안 들어 너는 꼭. 응? 그래서 파괴 목사였어. 파괴 목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 옛날에 그 전도사 때 자판기 외부에 있는 자판기 커피 마셨다고 엄청 혼났어요. 주일날 돈 쓰는. 주일날 막 버스 타고 다니.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뭐 십몇 년 전 얘기예요. 주일날 쓰면 안 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판기는 이용해도 돼. 돈이.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야. 월요일날부터는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주일날만 쓰지 말래. 제가 총신대 신대원 별명 지단이었거든요. 축구를 잘해가지고.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이제 뛰진 못해요. 뛰면 큰일 납니다. 걸어다녀요. 지금 뛴 적이 없어요. 요즘에 요 한 2년 사이에 뛴 적이 없어요. 근데 축구를 이제 교회에서 막 하니까 토요일날 아침에도 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돼, 이렇게 다니면서 또 불렀어. 너 집사들 데리고 축구하러 다닌다고. 너 나쁜 놈이라. 주일날 어떻게 축구하러 다니냐고. 아니 목사님 퇴근하시고 TV 보시잖아요. 집에서 새끼는 맨날 막 맨날 대든다고. 나쁜 놈 새끼라고. 예? 주일날 축구하면 안 돼요? 예? 축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축구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막. 월요일부터는 하라는 거야. 월요일부터. 월요일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주일날만 잘 지키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주일만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만 잘하면은 이게 뭐 믿음이 있는 거고, 월요일부터는 뭐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월요일날도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도 주일.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일인데 이 율법만을 지키고 율법, 전통과 유전을 지키는 사람, 거기에만 목매여 있는 그 좁은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주일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되이.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아디오포라의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뭐 바늘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고 이런 거 토론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 죽이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뭐 교회 올 때 주일날 뭐 밥을 밖에서 사 먹었냐, 그거 가지고 통치. 구원의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만 예배입니까? 내일도 예배고, 이 삶 자체가 예배고, 이 공예배가 끝난 다음에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음식 먹고 안 먹고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음식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나왔죠? 여기 성경에서는 사업이라고 하면 되게 거룩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도 다시 써야 돼요. 거룩한 것처럼 막 단어를 쓰는데 원래 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받은 사람들을 다 구원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일, 부름받은 사람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일에 음식 문제 가지고 시험받고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디오포라 문제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그 우상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안 믿던 사람들이 이방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지고 시장에서 다시 팔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건 마음대로 마셔라. 이방 그 신에게 숭배를 드렸든지 경배를 했든지, 그 제사 음식이 죄가 아니다. 네 마음속의 죄다. 그 마음속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음식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막 성찬식 이런 거 하면요, 카스테라가 남아. 카스테라가 남은 카스테라 애들한테 주면 되잖아. 근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 그 카스테라를 땅에다 묻어요. 할머니가. 아니 왜 묻어요 이걸? 그러니까 아니 이거 거룩한 거라, 이거 남으면 먹으면 안 된대. 목사님이 그랬대. 나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 건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유대인 율법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슬람이랑 뭐가 달라요? 그래놓고 월요일만 되면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라. 목사 눈에만 띄지 마. 그러면 돼.
그러면 착한 교인, 훌륭한 교인이야. 11조 봉투 여기 기록한 대로 여기 금액만 채워 넣어. 그러면 넘버원 교인이야. 밖에서는 뭘 해도 괜찮아. 걸리지만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막 절개를 열심히 지키고요. 음식 구별해서 먹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땡이야. 그러면 뭐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하고 그것만 잘하면 너에게 복을 따따블로 주겠다. 그 종교거든요, 유대교가. 우리나라도 절기 많죠? 절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5월달 우리 마지막 날인데 5월달 뭐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뭐 별주일이 많잖아요. 맥주절, 뭐 6월절은 없어. 뭐 수수감사, 뭐 절기 해가지고 뭐 헌금을 내라고. 헌금은 또 11조 그만큼 내래요. 막 명령을 해요. 막 귀 따가워 죽겠어 막. 근데 스승의 주일 날 예전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청년부 애들이 뭘 선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스승의 주일을 제가 없앴어요. 내가 너희들 스승 될 자격도 없고 니네들 스승 되고 싶지도 않고 니네들은 내 제자 되고 싶니? 되고 싶지 않잖아. 보이잖아. 근데 뭘 스승의 주의죠. 그건 이제 선생님들 밖에 사회 선생님들이나 하지 말아라. 뭐 티셔츠 주고는 거 감사히 받겠다. 다음부터는 하지 말고 정하려면 계좌이체야. 계좌이체. 제가 이제 비대면 접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때부터 제가 실천을 했어요. 계좌이체 얼마나 깔끔하냐. 너희들도 나 존경하지 않고 나도 너희들 싫다. 깔끔하게 형식만 갖추려면 계좌이체 쌓아. 금액은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뭐 계좌이체 하라는 건 농담이고요. 네. 말은 했는데 계좌이체 하는 놈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스승과 제자는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선생 받으려고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랍비, 선생을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청년이고 아이고 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형제님 하면 돼요. 저한테도 형제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인데 꼭 스승과 제자로 구분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 하나 시켰으면 꼭 자기 제자래. 꼭 이런 인간들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단체 출신 목회자들 꼭 자기 그래 야 잘 있었냐 누구야 그러면 내 제자야. 제자는 무슨 얼어 죽을 제자. 성경 공부하는 거 가르치면 제자래요. 야 걔는 너를 스승으로 생각하냐? 네 꼬라지가 이런데? 아닐 거야. 또 그건 또 알더라고. 주제 파악은 하더라고. 근데 꼭 스승을 챙겨 먹으려고 해요. 교회 가면 스승의 주일 때 막 목사님들 대접하고요. 예전에 뭐 어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직지사까지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 직지사까지 김천. 거기까지 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난 안 갔어요. 아프다고. 근데 왜 가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도대체. 그러니까 나만 비정상이에요. 새 교인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나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왜 그딴 소리 하냐고 그래요 저한테. 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상한 목사님들이라고 교인들이 욕하면서 지들이 더 이상해요. 교인들이 사탄이에요. 뭐 피드수첩 화요일날 나오더라고요. 뭐 똥 먹인 목사, 똥 먹이고 뭐 이상한 목사,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3억짜리 차, 외제차. 막 목사님 나 정명석 보는 줄 알았어. 그 목사가 농구를 하는데 막 안 막아 아무도. 정명석이 축구하는데 막 오늘 정명석 총장님께서 35골을 기록하셨습니다.
막질 않아요. 10명이 35골 혼자. 미친놈이지 그게. 그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 보니까요, 또 장로교 합동이야. 총신 출신. 제가 총신 대학원 100회인데 그 양반이 83회 더라고요. 또 뭐 부노회장이래 또. 근데 그 양반이 보니까 얼굴이 목사같이 생겼어요. 저는 조직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목사같이 생겼어요. 말도 얼마나 막 단어도 조심스럽게 써가는지. 그릇이 똥 먹인다니까. 밑에 시켜가지고 돈 착취하고 자기는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는데, 그러면서 또 목사님 지정응금은 따로 있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 말에 속지 말고, 여자들 뭐 소개팅 나오면 화장빨 조심하고 조명빨 조심하고 그런 거 똑같아요. 말빨 조심하고 얼굴빨 조심하세요. 종교인들이 다 그런 거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일일이 다 뒤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너 죄인이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뭐 교계 뉴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고발했어요. 설교 표절로. 설교를 똑같이 어떤 목사 똑같이 뺏겨가지고 한다. 그걸 고발했더니 그 고발한 내부 고발자는 교단에서 축출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다 용서가 됐어. 설교 클리닉 방문. 설교도 클리닉이 있어요. 참 별게 다 있어. 설교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러니까 뭐 표절을 하든 뭐 세습을 횡령을 하든 뭐 성폭행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잘 보이면, 그 권력 집단에 잘 보이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법이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선과 속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신념과 가치를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과 속을 자기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림자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 그림자를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같이 이르시기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과 그림자만을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모세율법을 따르지 말아라. 모세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했는데, 이들은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중요시 여겼죠. 그림자만 쫓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림자. 열심히 막 운동하고 훈련을 해요. 섀도우 복싱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시합은 안 나가. 그게 뭐예요 그게? 시합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막 공부해. 근데 시험은 안 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떨어진지 붙던지 시험을 안 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알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 예물 이런 것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의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법. 오신 후부터는 율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이 된 거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그림자가 율법이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미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왜 니들 또 짐승 끌고 와가지고 막 똥냄새 나고 그 피냄새 나게 또 왜 짐승을 죽이냐 그 얘기예요. 이제 받지 않겠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모든 행위들,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주시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짐승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짐승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다 생각하는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지 않는 인간들은 속된 거예요. 아무리 속되다는 인간들,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거룩한 겁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의 제사. 그리스도는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한 번의 제사가 됐죠. 그 제사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 받을 수가 없어요. 절기 안 지켰다고. 저희 교회 절기 안 지키잖아요. 뭐 가정의 주일, 뭐 추석은 다 안 지켜요. 절기가 다 완성이 되는데 뭐 지키려면 지켜도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려면 열심히 그 절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예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하시면 절기를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절기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골로새 나온 보면 그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육신의 생각, 본 것에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들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막 눈에 보이는 것들 많죠. 막 금가루가 하루에 떨어진다고 그러고 여기 뭐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한다고 하고 막 그런 데 많아요. G12, D12, 두 날개 막 이런 데 막, 그리고 신사도 이런 데 뭐가 막 변해야 돼요. 마술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는 인간의 욕망만이 있습니다. 아, 금 나와라 뚝딱. 금리빨로 변한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아말감으로 왔어. 뭐야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체를. 육신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는 천사 숭배, 사탄 숭배입니다. 이건 타락한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육신의 생각, 본 것에 의지한 거예요. 본 것에. 본 것만 의지. 우리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아시죠? 본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덮어놓고 어디 봤대, 어디 천국 가봤대, 한번 가보자. 어디가 나았대. 그걸로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정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너희들은 표정만을 구한다. 이정만을 구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죽음을 구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부활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며 너희들은 기적만 바라는구나.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대. 악하고 음란한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겠죠.
보여지는 것만 착각해서 그것만 따라가다가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TV 드라마 신입사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감동적으로 봤어요. 너무 재밌게. 사실 감동은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에릭이 주인공인데, 에릭이 그냥 논팽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뭐 배운 게 없어요. 저쪽 이제 지방 3유대 나왔어. 근데 대기업, LKA 기업, 대기업에 수석 입학을 해요. 그게 전산오류. 근데 전산오류로 밝혀지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봐 잘리게 하기 위해서 혼자 사무실을 차려주고 혼자 업무도 안 줘요. 근데 그거를 부장이 발견하고 이 에릭이 회장 아들인 줄 착각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아침 대령하고 청소해주고 신입사원 오셨습니까? 왜 부장님 왜 그러시냐고. 오셨습니까? 참 다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개털인 거 알고 부장이 엄청 데려다가 막 화내고 막 고함 지르고 그래요. 막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부장이. 헛수고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했는데 개털이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이 꼴이. 이 그림자만 쫓는 사람들은. 만물 음식이 다 깨끗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는데 지들이 구분하고 지들이 먹지 말라고 지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자기 더러움을 모르고 남의 도덕, 신앙, 선악기준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는 위선자들. 이런 위선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무익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보면 할례는 그리스도에게 무익하다라고 얘기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할례, 육체적인 할례, 믿음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체적인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대요. 나중에 끊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됨은 다 알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됨, 더러움. 그러나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셨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맹신이나 습관이나 전통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보여지는 일과 쉽게 되어지는 일에 현혹되지 마세요. 월수 500, 수십 제곱 이거 다 굴하잖아요. 수익률 1000% 보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은행 금리가 1%가 안 되는데. 우리는 늘 욕심에 현혹돼요. 말씀도 현혹되고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죽음입니다. 만나, 광야에서의 만나만 머무르면 그 만나를 먹고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음식을 줘요. 막 죽으라고 뱀도 보내고요. 죽으라고 다 줘요. 죽으라고 성경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지옥을 가요. 예수님이 불뱀을 보내죠. 근데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래요. 뱀을 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은 양식이 아니라 사는 양식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 다 죽은 양식을 먹으려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으려면요, 하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 욕심과 자아를 버려야지 이 성경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인간의 전통과 유전,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백지화시키십시오. 백지화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요. 세상의 율법의 그림자와 그런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그것만이 이 아수라 장과 같은 이 세상 속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유일한 길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